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움은 고통과 슬픔과 낭패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과 기쁨과 생동과 활력, 번영과 축복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 식민지하에서 나라를 잃고 36년의 긴 어두운 가운데 고통과 슬픔, 학대와 절망을 느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은 그 후 3년여 동안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유례를 보기 드문 대민족적인 환란을 겪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은 온통 어두움과 절망만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찬란한 빛만이 넘치는 때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인도의 스승 다골이 3.1운동 당시 민족사의 가장 어둡고 쓰라린 때 한국을 노래한 시를 지어서 우리 한국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옛날 동방의 황금 시절에 빛되었던 코리아, 너 겉은 불 다시는 밝힌 날에 온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리. 저는 연초 기도문에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슴 벅차게 비추는 하나님의 레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는 위대한 소망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꼭 같이 나누려고 마음에 작정했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신령한 빛이 이르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 100주년의 1천만 성도는 이제 아시아에서 거대한 빛의 거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입니다. 옛날 바울 선생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은 저 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영국과 미국을 건너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시아 가운데 가장 복음이 흥왕하고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1985년 정월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100주년 만에 1천만의 성도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역사 이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번창의 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의 슬픔, 구제물자의 좌절의 시대는 이제 우리 민족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나가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발전은 중진국 상위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인식은 활목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어느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모두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해보자는 국민적인 상의가 충천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축복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사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빛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번창의 빛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임하실 때마다 위대한 기적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이 형통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홍해수에 덮으니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위에 임하니 바위가 터져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을 덮으니 그게 만나가 임하였으며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으시면 그 아래 위대한 기적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와 한국 민족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저희 영혼 속에 불꽃같이 임하였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3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을 저희 마음속에 비추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사야 60장을 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문자로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레마로 만들어 내 영혼 속에 비추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 조국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영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대미문의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에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우리는 활목하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무기력함의 어두움을 모두 다 벗어 던질 때가 왔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긴 어두움의 밤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빛, 기쁨의 빛, 생동과 활력의 찬빛, 번영과 축복에 넘치는 빛을 옷을 입고 오늘날 일어나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위대한 새로운 문화를, 과학을, 사회를 창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빛으로 우리는 바꾸는 때를 얻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창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초 전번 주간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 있는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무서운 도전다가 곧 되어갈 것이요,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모든 면에서 일본의 가장 힘겨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빛이 임하고 갑자기 한국에 번영이 임하며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서 일본을 따라올 뿐 아니라 일본을 능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사실을 저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번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온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이 축복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온 아시아와 저 중공 대륙과 온 세계에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과 함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는 이 시기에는 다른 세계에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긴 그림자를 밟고 섰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전 구라파를 휘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구라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대한 성당은 서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했던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신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이제 후기 문명에 들어섰습니다. 기독교는 배반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후기 문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긴 어두움의 영적인 그림자를 밟고서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기근의 캄캄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구제를 위해서 작년 12월 동안 구제 물자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신문 기자가 우리 한국을 취재하러 와서 저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 목사님 생각에는 여기서 보낸 구제 물자가 아프리카에 배고픈 사람의 손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느냐고, 안 들어가고 어딜 가겠냐니까 여보십시오. 얼마나 아프리카의 정부가 부패했던지, 여기에서 아무리 구제 물자 돈 보내봤자 위에 높은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밑에 헐벗고 굶주는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신문 기자로서 그곳에 취재를 하고 왔는데 서양에서 아무리 돈을 보내고 원조 물자를 보내도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위에서 다 해먹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프리카의 비극과 그 어둡고 캄캄함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후진국의 정치적인 불안과 내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저 중남미 후진국들의 정치적인 내란,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상하고 게리라전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여러분, 중진국들의 파산적인 외채 문제도 있습니다. 남미의 중진국들의 외채 문제, 전 세계 중진국들이 외국의 빚을 잔뜩 걸머쥐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가 파산할 지구에 어둡고 캄캄한 경제적 문제도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소 초강대국의 군비 경쟁과 인류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절대로 서로 불신하고 있고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은 결코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까지 계속합니다. 언제고 한 번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다 폭발해서 인류는 잿더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캄캄함의 절망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온 천지가 오염되며 자연의 생태가 파괴되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이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두움이 캄캄하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빛을 비춰주므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려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세계 속에서 이곳에 굉장한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으로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치고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기울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보면 우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는 이 말을 옛날엔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무리가 다 모여 우리 한국으로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온 세계가 다 모여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매년 86 올림픽에는 온 아시아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로 옵니다. 88 올림픽에는 온 세계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주겠다 오라 해도 안 올 것인데 국제적인 가장 큰 행사가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86 올림픽이나 88 올림픽이 온 아시아와 온 세계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도다.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모여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선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들이 일본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받게 되고 일본이 전 세계 국가로 향상된 것처럼 우리도 86, 88 올림픽을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우리의 상품은 온 세계에 용납을 당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로 돈벌이 나갔던 아들, 딸들이 금이 환영하여 함께 들어올 것이요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의 지위 환상이란 눈부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언제 우리 마음이 희색을 바라며 놀라고 화창하는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경제적인 축복이 올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장차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의 풍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 근해에 나아가서 석유를 시추했지만 실패하고 아직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인 바다 밑에 있는 석유의 보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오지 아니하며 허락은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때가 와야 허락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로서 우리에게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한 방울 하나 나라의 서름을 우리는 다 들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광대한 중공시장이 얼마 있지 않냐면 우리 한국에 활짝 열려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10억의 중공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가장 마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산업기계들은 너무 발달이 되어서 중공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값싼 기계와 제품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공은 어찌한지 한국하고 정식적인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북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해서 그래서 중공과 한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죽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북이 우리와 경제회담이라든지 적십자 회장을 거부하는 것은 중공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소련이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소련이 쐐기를 박아서 너무 중공이 대한민국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이 지가 무엇이건데 이북 공산당 자기들이 무엇이건데 아무리 막아봤자 하나님께서 콧바람 한 번만 푸시면 그냥 다 먼지와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는데 사람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겠으며, 하나님께서 세월을 흐르게 하는데 누가 그 세월을 거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계가 열방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중공의 방대한 시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열방이 중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상품 생산 기지로 화하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 가서 몇몇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공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온 구라파나 세계가 산업기지를 한국에서 만들면 일본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국 물품이 중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되면 일본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든 하든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잘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서 천하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 것을 알고 감사드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축복받기 전에 영적으로 1천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국민의 25%에서 30%의 신자들이 국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민족은 저주의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미끄럼틀에 서가지고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 춤을 춘다고 해도 내일 죽어버리고 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80년대 국민의 50%가 예수를 믿게 될 이런 희망찬 곳에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80년대란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위대한 성장을 하게 되며 세계적인 무역국가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나라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소망에 대해서 외쳐왔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외쳐왔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꾸중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고 비웃음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20여 년 동안 전하게 만들어주신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폭발적이고도 급속히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아시아의 복음 기지를 삼으셔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끝이 올 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며 오늘날의 시대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1985년 이후에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난집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굳세게 써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주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구라파가 그렇게 했듯이 오늘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다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세계 부흥의 높인 등대불을 올리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갑자기 만사형통하게 되고 고난은 영구히 사라질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활의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한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인 4사람, 5사람 놓고 설교할 때니까 한 사람이 천금보다 귀합니다. 주일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냥 흥분이 되고 술을 헤아렸다가 한 사람은 없으면 그냥 땅이 꺼지듯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한 사람을 축제로 인도했는데 이 할머니는 가난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병아리를 키웁니다. 이래서 병아리를 사와서 키우는데 예수 믿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병아리만 잘 자라게 해주시면 믿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병아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어코 고집을 하면서 병아리가 잘 자라서 큰 닭이 되기만 해주면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병아리도 잘 자라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보니까 어렵쇼. 쥐가 와서 병아리 2마리를 물어가지고서 반죽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에게 뛰어왔습니다. 세상의 전도사가 거짓말했다. 예수 믿으면 병아리 잘 큰다고 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쥐가 와가지고서 병아리 2마리를 물어서 다 죽게 됐다. 빨리 병아리 살려내라고.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뛰어가가지고서 병아리 2마리를 손에 쥐고서 하나님이여 병아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함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기도에 힘을 주다가 보니까 병아리를 꽉 쥐어가 눈알이 툭 튀어나버렸습니다. 쥐가 물은 병아리가 눈알이 툭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함을 치면서 쥐가 물은 병아리를 전도사가 와서 살려준다 그러니 눈알이 튀어나왔다고 물려내라고. 그래서 울면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병아리 죽었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가슴 아프기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진흙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흙을 끌어 모아서 토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찾다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진흙을 발견하면 요사이 부르도자를 가지고 와서 그 표피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흙을 찍어냅니다. 그러니 수만년 혹은 수천년 동안 변화가 없던 그 토지에 갑자기 불도자가 와서 표피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이 찍어내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큰 변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흙을 채취해서 공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 믿으시진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 예수를 믿고 가정이 전통적으로 주를 믿으셔 아무 시련과 환난 없이 고요하게 아주 편안히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악 세상에서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에 파묻혀서 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 예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여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는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부르도자같이 성령으로 밀시고 포크레인같이 성령으로 찍어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올 때 편안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갈 데 올 데 없어 눈물을 흘릴 때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곳이 없이 몰아붙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찍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은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제 토기장에는 씻고 온 진흙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흙 속에는 썩은 짐승들의 살점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잎사귀, 나무 가지들, 돌멩이들,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에는 이 진흙을 큰 그릇에 담고 맑은 물을 부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그 흙을 빨아서 흙 속에 있는 모든 썩어진 것과 부패물, 나무 잎사귀, 나무가지, 돌멩이가 다 여과되어 나오도록 씻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 속에 진흙이 있고 진흙 속에 물이 있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때까지 열심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그대로 예수를 믿으시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자기의 더러운 생애를 씻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씻어내 주시옵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회개를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듭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의가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사회복음이나 사회개혁이나 정치운동이나 이런 강연을 듣고 섭섭하게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요 세상 주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는 것이요 이곳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늘나라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벌써 이질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썩은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철저히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 승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고 통의하고 잡아가며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너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토기장에는 이와 같이 씻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하게 된 진흙을 그대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 속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덩어리가 많아서 그대로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진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를 쳐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씻은 진흙을 또 다른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깨뜨리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라인더로 갈기도 하고 한마로 내리찍기도 하고 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흙이 죽을 징입니다. 씻음을 말할 때는 상쾌하고 좋지만은 얻어맞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찢기고 밟히고 얻어맞고 진이겨지고 그런 가운데서 진흙 가운데 있는 뭉쳐진 것들이 다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이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고 교회 나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성화되며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뜨릴 때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안 깨어지고는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외고집대로 서 있는 사람, 탐욕에 잡혀 있는 사람, 불순종에 묶여 있는 사람,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데 여러분 품에 안고서 자장가를 불러서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금살금 두들겨서 깨뜨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지려면 한마로 얻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라인더로 갈고 한마로 때리고 그냥 진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이고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깨어지는 과정을 지납니다. 근데 깨어질 때 무조건 하고 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다른 편으로 하나님께서 막 달라져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려면 많이 깨고 적은 그릇을 만들려면 적게 깹니다. 큰 그릇은 더욱 잘 이겨지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돼야 되고 적은 그릇은 좀 덜 말랑말랑해도 적은 그릇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면 크게 깨고 적게 쓰려면 적게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매나 큰 매로 얻어맞아 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나왔지만은 그는 장장 25년 동안 100세 이르기까지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통한 그 시련과 환난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깨어져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약 120여 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너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죽여서 각을 떼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깨어졌던지 두말하지 않고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갔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그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도 사양치 않겠나이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22여 년 동안 외아지 집에서 무슨 살이 하면서 안 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고생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깨어지게 해서 나중 야복나루트에서 환두병을 쳐서 쩔름바리가 되게 하고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요셉같이 의롭고 깨끗한 소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13년 동안 종살이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때려서 깨어져서 가루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40청춘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뜻을 행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드로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그는 호렙산 주위를 양무리를 이끌고 적막강산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앉아서 울고 서서 울고 탄식하는 가운데 모세는 40년 세월을 통하여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천하에서 가장 겸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깨뜨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달, 두 달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1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깨뜨립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를 그릇을 크게 자꾸 만들어 나가시고 그릇이 커질 때마다 여러분은 더 깨어져야, 더 반죽이 잘 되어야 비로소 더 큰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한 머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햇빛 쨍쨍 비치는 아름다운 봄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 치고 그리고 설한 북풍이 부는 시련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얹혀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을 졸업맞고 이기양양하여 목회에 나오는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한 기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얼마나 깨어져야 한다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당하고 짓밟히고 내어 쫓기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여 잠못 이루는 그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양무리를 이끌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흐다히 번성케 하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자기 고집이 깨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와 같이 깨어져서 말랑말랑한 진흙을 토기장에는 이제 다른 공정으로 옮겨와서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윙윙윙 농로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진흙을 얹어서 손으로 이제는 그릇을 만듭니다. 옹기그릇, 화분, 밥그릇, 국그릇, 쟁반, 종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그것도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여러분과 나는 그 손에 얹어있는 진흙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합당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그릇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그릇이 만들어져 갈까요? 사회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깨뜨려 가지고서 혹은 정치가로 만들기도 하고 사업가, 예술가, 종교가, 학자, 기술자 등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 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나중에는 폐병이 들려 바싹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깨뜨려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께서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또 보태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성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혹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주의 종 가운데 사도를 만들기도 하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것은 너무 괴롭고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흥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 길을 출발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를 깨뜨려 가지고서 결국엔 목사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직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로서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만들까요? 평신도로서의 그릇은 물론 장로님이 계시고
본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영수님,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같은 이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들 아니라도 평신도를 주님께서 들어서 예언의 연사를 주시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원이 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성령의 연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나아가서 뚝배기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원으로 만들었었으면 성가대로 노래를 할 것이지 뒤에 가서 안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내자로 만들어서 목소리가 탁백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가를 하겠다고 성가대에 와 있으면 성가대도 망쳐놓고 자기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회적인 그릇으로는 어떠한 소질을 주셔서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령의 연사를 주어서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릇, 하나님이 성령의 연사를 준 그릇, 그 그릇을 발견해서 거기에 충성할 때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그릇도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오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릇 정도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시키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한 부형님은 말하기를 자기는 주의 종은 아니지만은 열심으로 전도하고 싶어.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갈급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 주일 교회에 와서 매주 일마다 몇천 원씩 주고서 순복음 뉴스지를 잔뜩 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는 애를 따라다니면서 신문 넣는데 같이 넣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우리 순복음 뉴스를 계속 집집마다 넣어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그런 부형님도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의 그릇으로 만드는 데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부가해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 그대로를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면 광채도 안 나고 값도 안 나고 잘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그릇을 큰 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됩니다. 수백 도의 불을 떼어서 굽습니다. 구우면 그릇이 반질반질해지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아주 고운 무늬가 생겨나고 값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릇으로 되면은 여러분과 나를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 불가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람은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잘 깨어져 버리고 그릇은 그릇인데 가치가 없고 크게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릇이 완성된 주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도 오늘날 모두 다 성령의 불동안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큰 그릇도 들어가야 되고 적은 그릇도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구워 나오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능력 있게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주께서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나도 먹고 남도 먹게 하는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귀한 천국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때린다고 해서, 조금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그릇은 조그마한 종쟁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뜨려질 때 여러분께서 끝까지 깨어지고 마십시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위대한 그릇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그릇이 될 것이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을 위한 그릇도 만들어주실 것이요, 이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릇 없는데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축복을 달라 해도 그릇이 지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릇이 되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셔서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온 세상에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는 위대한 축복의 원천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통일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깨어진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십시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썩은 흙에서 파내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순종하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진흙으로서 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아름다운 강한 빛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담을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꽃 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 구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 배고픔도 몹시 괴로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목마름인 것입니다. 저는 일정실에 징용을 당하거나 징병을 당하여 일본 화몰선에 짐짝처럼 몸을 싣고 남양분도로 갔던 우리 젊은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항에서 짐짝처럼 일본 화물선에 가득 실려서 남양으로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푸른 바람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져도 바다만 보이는데 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자들이나 징병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4, 5일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목이 말하면 사람들이 목을 쭉 뽑고 난 다음 그 다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절을 하니까 그때야 기절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우다가 기절한 수가 많아지니까 꾀병이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원이 저 푸른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없이 물을 좀 마셔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양분도에 내리고 난 다음에는 평균 한 사람이 한 바퀴의 물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격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 만민들이 발부등을 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첫째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깊이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 제끼고 6번째 결혼도 하는 남자와 살기 때문에 그 소문이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침에 여인들이 우물물에 물길러 오는데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정오에 햇빛이 쨍쨍 쪼이고 아무 사람도 우물가에 물길러 오지 않은 그때 혼자 물길러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여인이 물길러 올 때 한 분이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속에 한없는 갈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로 진행해 오셔서 정오 햇빛이 쨍쨍 쪼이는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여인이 와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을 들이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다른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기피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질문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일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마음에 이해하셨습니다. 이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물에서 생수를 길러서 내게 주시겠다고 했었습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나이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 말은 마치 두 날 가진 금같이 그 여인의 영혼 속에 파고들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그 우물물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즐기하는 모든 물을 다 마셔보았자 그 물은 곧장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보았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마시는 모든 물은 얼마 있지 않아야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세, 명예,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문학자였던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사까지 탔지만은 그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는 사냥총으로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죽었지만은 그 유서에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다 끝나고 텅 비어버린 정구와 같이 마음이 너무 고독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로서 재산이 많기로 유명했던 마릴린 몬로도 그가 죽을 때 그는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위, 명예, 권세로 혹은 부귀, 영화, 재산으로 우물물을 삼고 마셔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을 줄 생각하지만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잊고 난 다음엔 또다시 목말라 견딜 수가 없으므로 또 더 많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발부동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나카 수상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자 일본의 정계와 체계가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일본에 있다 왔습니다만 한 사람의 과거 수상이 육신이 병들어서 입원하자 정치계에서나 체계에서 그와 같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절하고 모든 재계 인사들이 손을 내밀어 그와 연결하려고 했지만은 그가 병들에 입원하자 말자 그는 벌써 옛날 인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벌써 잊어버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계의 권력 편승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손길이 다른 것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네가 벌써 6번째 남편을 구하고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나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마무른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이 여인 마음속에 주마등같이 자기가 우물물을 갈아 마셨던 5 남편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첫째 남편은 권력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가의 집에서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탄내려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자매는 부자하고 연결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부잣집 우물을 마셨으나 돈이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우물물도 그만 중지시켜 말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가하고 만나서 부지런히 사업을 해봤지만은 그곳엔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마 학자하고 연결해서 살아본지 모르겠습니다. 따분하고 그런 인생에 취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농부하고 다시 우물물을 갈아서 마셔보았지만은 육체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 아무런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5 남편을 갈아제끼고 6번째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죽어야 만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은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져 가지고서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같이 사람을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풍성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씻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며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다시는 이 마음속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속에 살 때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조금도 외롭지 않고 고독스럽지 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만족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인류들이 이 생수의 그런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기 전에는 결단코 안주함이 있을 수가 없으며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은 그 샘물을 마시고 나면은 이제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부귀 영화 공명도 그렇게 사람을 미치도록 탐스럽지 않습니다. 있으면 하나님 영광되게 쓰고 없으면 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게 되고 그가 우주의 가장 깊고 영원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획기적인 운명적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속에 안주함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물 동이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갔었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그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흥분에 넘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와보라. 나의 과거의 모든 행사를 다 말해주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서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쉴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초자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넘쳐나온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중에 초막절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며 그리고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념해서 전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라와서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때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7일간 지내는데 그러나 하루를 올 때 연장해서 8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가 가장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날 계속해서 그들은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가지고서 성전 뜰에서 붓고 성전 제란에 부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머리바위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시내에 뿌리고 제란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의식도 율법도 우리에게 참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초막절 제 8일날 이렇게 물을 길러와서 뿌리는 사람 보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자를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와서 마시면 이제는 성령이 하나의 우물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서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오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물물은 자기 혼자 마실 수 있지만 강물이 넘쳐나오면 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배를 타고 물자를 수송할 수도 있으며 강물이 넘쳐나오면 그 강변에서 여러 가지 농업이 되고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환경과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혼이 잘 때는 역사가 일어나며 범사에 잘 때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샘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 만족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강이 넘쳐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겁이 나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들이 다 모여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은 생수의 강물에 다 휘물려서 그 모든 문은 씻겨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물은 모든 인간의 불안과 절망의 뚝을 무너뜨려버리고 생수같이 강물이 넘쳐나서 온 인류를 채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부를 무릎 꿇게 하고 세계를 복음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마시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인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의와 거룩함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며 사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강이 생수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강물이 넘쳐나서
것이야. 온갖 주위의 불안과 공포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속에 요동치 않은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넘쳐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나면 확신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요동치 않은 확신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권능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이 따르고 전도의 권능이 따릅니다. 말씀의 권능이 따르고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서 마음에 연약함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이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 우리 조국을 복음화하고 우리의 세대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 생수의 운물만 가질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강물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온 조국을 살리고 세계를 선교의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생수의 우물과 강이 항상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생수의 운물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이 맞고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이 운물과 이 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강물을 치수 또 산을 다스리는 치산, 치수치산을 잘하는 임금이 그 나라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훌륭한 신자라는 것은 자기의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을 연속적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면 우리 성령의 체험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나가서도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치면 성령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러므로 우물물은 마르고 강물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없애주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힘차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력인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남에게 늘 전달해주고 나누어 줄 때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같이 요단강물을 받아서 자꾸만 내어줄 때 갈릴리 호수는 맑고 생수가 충만하게 되고 만물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해와 같이 요단강물을 받아들여서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으면 소금기와 광물질이 꽉 들어차서 죽은 강이 되어버리고 말고 아무것도 그 호수 속에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나누어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으니 안주하여 만족하자고 생각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영적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그때로부터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대로 물질을 나누어 주고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나누어 주고 기도로서 나누어 주어서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할 때 이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준다고 말하셨으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거치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국내 선교를 하고 국외 선교를 계속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가득하여 이곳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다 그 지식대로 순종하고 믿고서 살아나갈 때 이러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계속해서 생수가 넘쳐나고 생수가 강같이 풍만하게 흘러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영혼의 존재가 육체의 장막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체의 목마름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미움, 원망, 초조, 절망이 꽉 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 소문이 소용돌이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만족만 위해서 겪어가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영혼의 만족을 먼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두 가지 목마름을 채우고 또 항상 체험받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과 가치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얻을 때 비로소 속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좋은 집을 가져도 올바르게 쓸 수가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정말 가치 있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가치가 있게 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어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이것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만족이 있어야 자기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서 참으로 만족과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텅 빈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때 아무리 태산같이 영화로움을 채워놔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만족도 주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뛰어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고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생수의 운물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십시다. 이래서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권능의 강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가성 울물가의 여인이 6째 남자와 살면서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도 실패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마자 영원한 목마름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흩어난 것을 찾아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 길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평범하게 믿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쳐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강물이 넘쳐나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을 약동하는 역사가 천지에 충만하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이 2부 예배에 출석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생수의 운물과 생수의 강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처럼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운물을 마셔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받아들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